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섬기는 행동 자체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섬김 자체의 중요성도 물론 강조하시지만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려오십니다. 그렇죠. 예.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라는 이 장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멈췄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섬기는 것 자체는 사실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죠. 섬기기 편한 사람. 나랑 요즘 얘기로 이제 코드가 좀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겼을 때 좀 완전한 100%의 반대급뿐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어느 정도 명성이나 칭찬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섬김을 가만히 보면 그 섬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죠.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너무 그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랑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겼어 라는 거예요. 그 섬김에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내가 편함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일반적인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굳이 누구를 데려오신다고요? 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어린아이가 그들에게는 어떤 계층인가요? 그들이 어린아이를 느낄 때 사실 2등 시민입니다. 사람들 계수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사실 인권이 많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섬겨라 라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제일 관심 두지 않을 법한, 그리고 관심 두기 싫어하는,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너희의 태도가 나에 대한 태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만의 리그. 내가 너를 섬기고 너도 기분 좋지? 그러면서 우리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저기는 배운 그룹인가? 저기는 조금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룹인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룹인가? 섬깁니다. 어떤 섬김의 니드가 있겠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디요? 가장 취약한 계층. 오히려 섬기지만 섬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섬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 좀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34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뭘 했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근데 이때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계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거기 밑줄이야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의 방점은 섬겨라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한 전제이고요. 오늘의 방점은 대상에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끼리끼리 섬기고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끼리끼리 섬기고 좋아해요. 그냥 사회적 레벨 맞는 사람끼리 막 서로 섬기고 막 좋아하고 돈독해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의 이 섬김은 어린 아이예요. 그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 섬길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 대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태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교회 내에 그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그룹이 너무 강화된 나머지 소외된 자들을 잘 못 보게 만든다면 그 그룹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이 묵상을 하면서 들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미셸 집사님하고 이제 그 무교 찬양과 기도회방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 나누면서 미셸 집사님 마음에도 있고 제 마음에도 그래. 그러면 정말 섬겨야지. 그리고 잘 헤아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묵상을 오늘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연결해 보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밤에 대화를 나눴던 그것이. 누구에 대한 태도? 예, 주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한 명. 지금은 어린아이들 인권이 있잖아요. 그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 중에 일부는 어떤 저항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항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저항감이냐면 제가 이제 그 메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뭐 하나 이렇게 확 뭔가 오는 게 있으면 좀 메모도 해놓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메모해놨던 게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그 송강호의 아내가 사실 가난한 집이잖아요. 그 부부가 다. 근데 이제 부잣집에서 자기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은 없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돈이 많으면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어. 더 부드러울 수 있어.
더 관대할 수 있어. 더 남들에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좀 하자. 이것이 주님에 대한 태도다 그러면 아마 이런 반감이 들 것 같아요. 나는 그만큼 가지지 못했고 그만큼 안 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경제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장면이 수십 개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국에 잘 나가는 중소기업 회장, 사장님이 돈이 많겠죠? 그리고 그분은 배우기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기 운전기사에게 뭐 했다? 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있다고 관대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관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무식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교회 공동체든 그거에 대한 태도 없이 나는 이 사람 섬겨. 왜? 편하겠죠, 그렇게 섬기는 게. 그거로 그냥 도피하고 싶겠죠. 그래도 나는 이거는 섬겨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나에 대한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린아이, 가장 취약계층, 그리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25장, 마태복음 25장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가져도 갑질합니다. 오히려요, 더 갑질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미안한 감정을 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잖아. 너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 여러분들 이거는 더 쓰라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주의 은혜로 섬기는데 오히려 주의 은혜를 갑질의 형태로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섬김이 가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그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생겨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드립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섬김은 그냥 괜찮아 보이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섬김이 편중되었다. 우리만의 리그를 또 만들었다. 그리고 너네와는 달라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들 이거는 은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 그룹에는 내가 끼질 못해요. 항상 그런 사람만 섬겨요. 예수님의 희생은 그런 사람만 섬기지 않았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밀어놨던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 별로 관심 둘 필요도 없어요. 이 당시에. 근데 관심 둬야만 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배우자일 수가 있어요. 너무 가까운 나머지 관심 둘 필요도 없고, 그게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빈번하게 만나는 관계인 나머지 아주 그 세밀한 음성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상을 향하여, 그냥 다른 데 가서 섬긴 거 가지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그 대상을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찾아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온전히 섬겨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 하나,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주의 마음으로 발견하고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